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3월 22일 전세계 물의 날이죠. 물의 날입니다. 물이 생명이잖아요. 제가 여기에 기록을 해놨는데요. 자, 보통 사람의 몸속에 약 한 4.5리터의 물이 있다고 그래요. 그 중에 약 2.5리터의 물을 날마다 마셔서 새물로 바꿔주고, 그 중에 1.5리터는 어떻게 물로 음료수로 마시고, 그 다음에 1리터 정도는 음식물을 통해서 공급을 받고, 또 0.25리터의 물은 다른 식품에서 신진대사를 통해서 만들어진다. 그래요. 자, 우리 몸에 물이 1%에서 2%만 부족해도 심한 갈증을 느낀다. 그렇죠? 약 5%가 부족하면 생명이 위험하다. 혈액의 90%가 물이고, 뇌의 80%가 물이고, 살의 75%가 물이고, 뇌의 25%가 물이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물입니다. 그렇죠? 70% 이상이 물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점점 물이 빠져나가잖아요. 물이 말라버리면 우리 인생이 무너지는 겁니다. 자, 모든 생명이 물로서 자라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그래요? 영생한 물이다. 생명수다. 이게 들풀이나 나무도 말라가다가 물이 마르다가 비가 오면은 다시 이제 힘을 얻고 싹이 나고 그러죠. 생명이 묻어납니다. 왜? 물이 생명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우리 인생의 날수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죠. 누구나 다 죽음이 예약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제외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한계, 리밋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늘 긴장하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될지 알 수 없지만 그것은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영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힘을 잘 조절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 해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자, 이스라엘이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가 13절 뭐라 그래요?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다. 그래요. 여러분, 참 재밌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중국의 황제가 신하들을 불러 모아놓고 한 가지 테스트를 했어요. 우물가에 다 모이게 해가지고 이 터진 단지, 저 밑구멍 없는 단지에다 물을 9개까지 채우라. 황제의 명령이니까 안 할 수는 없고 시도를 해보지만 물이 밑 빠진 동에 물붓기 있지 않습니까? 다 새버려. 그래서 한두 사람 떠나고 또 끙끙대는 걸 보니까 조롱하다가 떠나고 다 떠나가 버렸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밑 빠진 동에 물을 부어서 채울 수 있습니까? 혹시라도 뭐 우렁각시 나오는 두꺼비나 뭐 이런 거 나오면 모르지만은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 황제의 명령이니까 미련하게 바보같이 계속 그 물을 푸고 있어요. 그랬더니 마침내 어떻게 됐습니까? 항아리에 물은 없는데 물을 다 퍼버렸어. 그랬더니 그 속에서 황금 덩어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황제에 가서 이거
우물 팠더니 우물 계속 팠더니 이 황금이 나왔습니다. 그거 네가 가져라. 다른 모든 신하들보다 중용돼서 쓰임받은 것은 뭐 당연하겠죠. 자, 오늘 이런 터진 웅덩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생수가 터지는 그런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인생이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내 힘만 의지하고 살 때, 살아갈 때 그것은 금방 뭡니까? 말라버린다. 그렇죠? 우리는 그 힘을 의지하잖아요. 돈의 힘이나 권력의 힘이나, 그죠? 자신의 그 실력을 있지요. 그래서 실력을, 힘을 키웁니다. 그러면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우위에 있어서 군림하고 행복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문제는 그 힘이 날마다 계속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점점 힘이 빠지고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옛날에는 하찮게 이기던 그런 애들이 더 큰 힘을 가지고 도전해요. 또 그 자리를 뺏길까봐 불안하고, 그렇죠? 점점 더 뭡니까? 탈진해가는 거죠. 영을 쓰고 애를 쓰면 쓸수록 어떻게 해요? 점점 힘이 빠지고 탈진하죠. 주변에 그런 사람 참 많지 않습니까? 너무 무리하게 힘을 쓰다가 망가진 사람들 많이 있어요. 목회자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축하다가 병들고 몸이 무너지고, 그렇죠?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터진 웅덩이처럼 점점 힘이 빠져서 어떻게 해요? 무너지는 거죠. 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힘만 의지해서 아무리 힘을 쓰고 애를 써도 바닥을 긁는 인생이 오게 닥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빨리 우리는 뭡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인생의 한계를 깨닫고 전능자 우리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그렇죠? 지금 중국 바이러스 사태를 보면서요, 참 우리 인간의 한계를 느끼지 않습니까? 이렇게 풍요롭고 모든 것이 발전되고 편한 세상인데 지금 꼼짝 못하잖아요. 참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어저께 가스스테이션 지나오다 보니까 가스값이 얼마나 내렸는지 20년 전에 가기로 하죠. 절반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공장이 안 돌아가니까 사람들이 안 움직이니까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리밋을 깨닫고 전능자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철저히 내 한계를 깨닫고 우리 인간의 무능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문제는 참 이게 쉽지를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드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말로는 되는데 이게 실제로 안 되거든요. 죽기보다 더 힘든 거다 이게. 하나님을 한번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이게 가능해요. 하나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이게 되는데, 이거 놓으면, 내 힘을 놓으면 죽는 줄 알고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거죠. 자, 문제는 내 한계를 깨닫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입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는 나니 가리켜 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시편 18편 5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빛이 드러나고 세상에 터가 나타났도다. 이 말이 뭐냐면 여호와의 그 꾸지람, 또 하나님의 콧김, 이게 뭡니까? 꾸지람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콧김
성령입니다. 말씀과 성령. 그렇죠? 말씀과 성령이 하나님 한번 말씀하시고 우지감하시고 한번 후하고 불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노아의 홍수 시대에 그 많은 물들이 말라버렸어요. 바다가 생기고 육지가 생기고 말라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이 성령의 능력이 그 많던 물을 말리고 질서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가 막힌 상을 만났을 때, 내 힘으로 힘써도 애써도 안 되는 그런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죠. 이 바람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죠? 그러나 그 바람을 거슬러 가는 것은 너무 힘들지만은 바람을 타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성령의 이끄시는 대로,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은 인생이 그렇게 힘들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한번 해야 됩니다. 끝까지 용을 쓰다가 인생의 바닥을 긁을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 것이냐, 이것을 결정해야 돼요. 자신의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힘쓰고 애써서 엉덩이를 팠는데 그 엉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엉덩이다. 근데 왜 안 내놓습니까? 왜 내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께 손들지 않습니까? 손 내밀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거든요.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않았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일평생을 얄팍한 내 지혜, 그 알량한 지식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내 힘만 의지하여 사는 사람들은 바로 터진 웅덩이다. 그렇죠? 쓸데없는 바보 같은 짓을 그만해라.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뭐라 그래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 나의 백성은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렸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를 책망하는 거죠. 자, 여러분, 우상이란 게 뭡니까? 우상이란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하나만 가지고 안 되니까 또다시 찾는 게 우상이에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한 번도 하나님 떠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으로 있지만은 그래도 돈도 필요하고, 그죠? 권세도 필요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뭡니까? 그게 바로 우상이잖아요. 근데 우상이라는 게 참 엄청난 게요. 그 빨아들이는 힘이 엄청납니다. 우상이 돈이 되면요, 돈에 환장해버립니다. 돈이 되면은 무슨 일이든지 다 하는 거죠. 심지어 돈 되는 일이라면은 자기 생명도 내놓으려고 그래요. 얼마나 바보 같은 인생 됩니까?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 우리의 젊음, 이거 우상이라는 놈이 다 뺏어갑니다. 돈이 나를 행복해 줄 줄 알지만 그 결국은 내 모든 것을, 청춘을, 내 힘을 다 뺏어갑니다. 결국은 그것이 뭡니까? 허무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사람들이 우상에 빠집니까?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 못하거든요.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그게 뭐예요? 이게 우상이잖아요.
자, 우리가 좀 더 좋은 거, 더 큰 거, 더 편한 거 끊임없이 찾는데요. 이 우상을 섬기는 게요, 참 기가 막힌 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말려버립니다. 사막같이 만들어요. 우리 인생에 물이 빠지면 뭡니까? 무너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물이 빠지면 목말라 죽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다 보니까 눈물도 말라버렸어요. 심각하게 여기게 됩니다. 눈물이 말랐다, 안구건조증, 심각한 겁니다. 사람들이 땀을 안 흘려요. 물을 안 흘려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에 빠지면서 신앙을 잃어버리면요, 뭐가 찾아옵니까? 반드시 의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움이, 공포가 찾아옵니다. 지금 성경에는 우리가 그러잖아요. 천인이 내 옆에서 만이 내 우편에 엎드리지만은 나는 안전하다, 편안하다. 그러면서도 두려움이 찾아와, 두려움이. 그래서 염려하는 사람은 하루 종일 염려해요, 하루 종일. 일어나지 않을 일까지 상상하면서 염려를 해요. 사람들이 왜 공황장애, 왜 우울증에 빠집니까? 두려움 때문이거든요. 두려움. 왜 사람들이 중독에 빠집니까? 뭐 알코올이나 마약이나 워커홀릭이나 이 중독에 빠지는 게 뭡니까? 허전하거든요. 마치 바닷물을 마시면 자꾸 목마른 것처럼 마셔도 세상 물은 만족이 없어. 늘 텅 비고, 늘 허전하고, 늘 불안하고, 늘 두려운 거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중독에 빠져.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놈이 터진 웅덩이가 돼가지고 아무리 별짓을 다 해도 채워지지가 않아. 늘 불만이고, 늘 뭡니까? 짜증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점점 더 센 것을 찾습니다. 마약도 처음에는 대마초 정도로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더 센 놈으로, 센 놈으로. 게임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술도 처음에는 맥주 한 컵만 마셔도 뺑 돌았는데 점점 이제 독한 것을 찾게 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겁니다. 인간의 그 이성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해요. 셀프 컨트롤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생수 되신 예수님. 우물가에 사마리아인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남편이 5이나 돼요. 지금 있는 남편도 내는 진짜 남편이 아니야.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 별짓을 다 해봤습니다.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사람도 바꾸고 다 해봤는데 만족이 없어. 한심하고 비참한 신세가 됐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요, 이제 로마의 군병이 창을 가지고 우리를 찔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보통 찌르면 뭐가 나와요? 몸에서? 피가 납니다. 피가.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로마의 군병이 찔렀는데 뭐가 나왔어요? 물과 피가 나왔다. 이 물이 나왔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처절한 엄청난 그 극한 고통을 겪었을 때 영국 의사협회 회장이 하는 얘기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죽으면은 이 심장 옆에 물이 보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랬잖아요. 이것을 기도하고, 이것은 바로 뭡니까? 주의
성령을 가리켜 말이다. 그분이 피를 흘리셨고 우리에게 생수,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극한 고통이죠.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5절에 보면은 물이 죄와 허물을 씻는다. 그렇죠?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다. 물이 우리 죄를 깨끗이 허물을 씻는다. 또 물이 이사야 35장 6절에는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할 것이다. 그렇죠? 이 물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씻기고 소경이 실로암 물가에 가서 씻었더니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물이 뭡니까? 바로 우리의 모든 물과 죄를 하얗게 씻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관심,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뭡니까? 바로 생수의 그늘이신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그의 보내신 그 물과 성령을 우리가 새롭게 채워줘야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물을 마시는 것처럼 오늘도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고 오늘도 생수가 끊임없이 흘러넘치는 그런 감격을 누려야 또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또 다른 것을 찾습니까? 예수가 누군지 잘 몰랐어요. 예수가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대로 우리의 왕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 걸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예수 안에 모든 부하가 있고 감추어져 있고 예수가 모든 생수의 근원 되시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엉뚱한 데 시간을 에너지를 흡입하는 거죠. 예수가 흘리신 그 물과 피 생수를 찾은 사람들은요 인생에 만족이 있습니다. 인생에 답을 얻은 사람이에요. 더 이상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날이 갈수록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다 같이 고만고만하고 니나니나 할 것 없이 똑같아 보이는데 예수를 만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자꾸 간격이 커집니다. 확실히 달라져요. 집안의 족보가 바뀝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의 비유 너무 잘 아시잖아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베푸신 기적이 뭡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기적이에요. 자, 집주인이 잔치를 불려놓고 포도주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술이 떨어져 버렸어. 잔치집에 포도주가 없으면 뭔 재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맹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자, 사람이 만든 포도주는 금방 떨어지고 맛이 변하지만은 예수님이 만든 이 포도주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흘러 넘쳐요. 자, 예수님이 생수의 근원이 되세요.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것은 뭡니까?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자, 명절 끝날 그 끝날에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넘친다. 배라는 게 뭡니까? 배는 이 똥배를 말하는 거예요. 바다에 뜨다는 배가 아니고 배라는 거예요. 이 배가 신체의 중요한 부분인데 이 속에 내 내면적인 자아를 뜻하는 그런 말인 거예요. 이 배에서 생수가 흘러 넘친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내 자아가 변하는 겁니다. 내 본성이 변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생수를 마셨더니 어떻게 해요? 예수를 만났더니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어. 부끄러운 것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사마리아 성을 공언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숨어 다닐 필요가 없어요.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큰 강이 없어요. 요단강이란 조그만 강이 있는데 그건 해저 한 200m에서 해저 400m를 흐르는 그런 강이에요. 그러니까 이 농사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강이다. 애국처럼 큰 강이 사시사철 흐르면 좋은데 이스라엘 있는 강은 요단강이 해저에 있고요. 또 작은 강도 있다 하더라도 그건 뭡니까? 물이 없어. 그런데 자, 이 물이 없는 그 강을 뭐라고 그래요? 그 아랍어로는 와디 그랬죠. 와디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는 나할이라고 그래요. 물이 없는 강. 그런데 사시사철 물이 계속 흐르는 강을 나하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 늘 목마르고 배고프고 불만인데 이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사시사철 흐르면 뭡니까? 불만이 없는 거예요. 생수가 흘러내리라 이 말은 뭡니까? 성령 충만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생활이죠. 그래서 이런 그를 믿는 자들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는 말이다. 여러분 보세요.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고 있는가. 사람들이 저마다 못 살겠다고 웃습니다. 큰일 났다. 죽겠다. 그런데 내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흐르면요, 내가 너무너무 만족하고 해피하고 걱정이 없고 생활이 소망이 넘치는 천국 생활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넘치니까 다윗이 뭐라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잖아요. 남들은 죽겠다는데 나는 넘치는 거라. 그래서 사람들이 도움받고 위로받을 처지에서 난 오히려 남을 위로하고 남을 도와주고 나눠주는 그런 생활, 천국의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수예요. 여러분, 지금 중국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손을 하루도 수십 번씩 씻는 것 같아요. 왜? 안 씻으면 잔소리 하니까 맨날 씻어야 돼. 이거 문고리도 닦아야 되고 어제 처음 올라가서 장갑 끼고 깨서 스테이지 가서 하려니까 이게 잘 안 돼. 모르는 것도 잘 안 돼요. 그런데요, 여러분, 물이 없으면 씻을 수가 없잖아. 그죠? 볼리비아 우리 집사님 갔다 오셨는데 가니까 화장실에 갔더니 물이 없다. 물이 없다 하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죠? 사막이잖아요. 물이 있긴 있는데 그것이 썩 물이고 그것이 더러운 물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실 수가 없어요. 전 세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물 때문에 고생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물 때문에 난립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요, 예수가 들어가면 물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렇죠? 사막에도 물 문제가 해결돼요.
더러운 물이 아니라 깨끗한 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내 배에도 생수가 흘러 넘치면은 살만한 세상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정말 멋있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두렵지 않고 불평불만이 없고 날마다 차고 넘쳐서 흘러 넘쳐서 주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한다는 얘기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힘 빼지 마시고 짜증내지 마시고 이 시간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그 은혜와 감격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막에서 이스라엘이 목말라 할 때에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우리 예수님이 반석이잖아요. 반석을 갈라서 아예 생수를 강같이 흘러버려요. 생수의 강이죠. 우리 예수님 우리를 이 시간에도 생명수 강가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영생하는 물을 넘치도록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생명의 물. 자, 마라의 쓴물을 엘림의 탕 스윗워터로 바꿔주시고 그런 감격, 그런 노래입니다. 저희가
십자가에서 그 예수의 피와 물로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 물이 우리의 모든 물가지를 맑고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그 피가 치료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내 힘만 의지하고 터진 둥둥이를 파는 그런 메마른 인생이 아니라 생명수 되신 예수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나도 살고 이웃도 살고 교회도 살고 나라를 살리는 역사를 우리가 만들어 가게 하옵소서. 이제 쓸데없는 것에 힘 빼지 말고 물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만족하고 두려움이 없고 의심과 근심이 없는 천국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지금 전 세계가 물 때문에 난리를 겪고 있습니다. 이 더러운 물 때문에 더러운 병이 창궐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 주시는 생명수로 말미암아 목마름을 해결하게 하시고 내 영혼이 날마다 주를 찾기에 갈급하게 하시고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